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포 지역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새벽 또 오전 두 번 전했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세 번 듣는 택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똑같이 들려지지 않고 장소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고 해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고 부활절 절기를 안 지킨다고 해서 살았던 예수님이 다시금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든 안 지키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런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뭘까? 우리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물에 가면 그 소화기가 다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소화기는 왜 비치해 놨겠습니까? 불이 났을 때 사용하려고 그렇게 비치해 놨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들면 고장난 게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활신앙이라는 것도 평소 때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이게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점검을 안 하다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정상적이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 나타났을 때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고 이게 불을 밝힐 수 없다면 낭패잖아요. 낭패 그렇죠. 그러니 그 전에 1년에 한 번씩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한번 좀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현수막 걸어놔도 그 사람들을 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에 관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데 부활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히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고 형식적인 믿음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지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도록 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이 지식을 가지게 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실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거기에 저는 목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부활절기마다 가장 단골로 설교되는 말씀이고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웬만큼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25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때문에
옛날 이단 교주 중에 한 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은 죽었지만 살아날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50 며칠 동안 아마 장사를 지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났을까요? 그대로 죽은 대로 있었을까요? 죽은 대로 있었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오늘날 많은 그 무리를 일으키는 신천지. 거기도 요 말씀이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그래 나는 안 죽는다. 근거가 뭐냐?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근데 그분은 아직까지는 안 죽었지만 앞으로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게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를 믿는 자는 안 죽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도 안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거죠.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얻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믿음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할까? 성경에 기록된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전체적인 문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여기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들의 언어 습관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전라도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도무지 못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거시기가 참 거시기하네. 그 앞에 거시기는 뭐고 뒤에 거시기는 뭘까? 저는 못 알아듣지만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시기가 거시기하다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저는 모릅니다. 왜? 전라도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문화를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성경의 문화를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부분은 반복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자녀들은 그것을 교훈으로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래 똑같은 주제인데 말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관점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루하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25절, 26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걸 설명하는데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전후 좌우 문맥 앞에 되어진 상황을 이해하면 무슨 말하는지 의미를 알지만 전혀 생뚱맞게 중간에 끼어들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읽기는 제가 25절, 26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11장 전체를 봐야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폈으면 11장 1절을 보십시다.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 요 마르다와 마리아 요 두 자매가 있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좀 오십시오.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야 되잖아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향유를 발에 부었던 그 여자. 정말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1년치 우리로 말하면 연봉과 같은 돈인데 그 비싼 돈을 예수님 발 앞에 부었던 그런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오라버니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짝깍 달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짝깍 달려오지를 않습니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제야 조금 있다가 이제 제자들과 가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오라버니가 아파서 조금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들은 척을 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틀이 지나고 이제 죽고 나서 왔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300데나리온 아마 시집갈 미천 그 돈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이 내게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섭섭했습니다. 쉽게 오늘날 말하면 마음이 삐진 거죠. 시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고 할 때는 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그래도 언니 값을 해야 되잖아요. 손님이 오는데 그래서 언니는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 뼈가 있죠. 섭섭한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왜 예수님 안 오셨습니까? 왜 안 오셨습니까? 좀 진작 왔으면 살 수 있을 텐데 왜 안 오셨습니까? 이런 섭섭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심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섭섭한데 굳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제 예수님 마음을 조금 위로해주는 그런 멘트죠, 멘트. 그렇죠?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25절, 26절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르다의 어떤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혹시 마르다 같은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주님이 요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마르다의 그 잘못된 신앙, 부족한 신앙, 병든 신앙 그것을 가르쳐주고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25절, 26절은 똑같은 말씀을 그랬죠.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 두 단어입니다, 요 두 단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늑장을 부리고 죽은 이후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고 부활케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잖아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고 하면은 나사라의 오라버니가 병든 상태에 가야 되겠습니까? 죽은 후에 가야 되겠습니까? 죽은 후에 가야 부활이라는 말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늦게 간 이유를 알겠죠? 일부러 늦게 간 게 아니고 나는 부활이다. 요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늦게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세우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부러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기 위해 세웠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 앞에 서야 바다를 가르는 능력을 베풀어주는 거지 다 있는 길에 길 좀 넓히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섭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 두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는 목숨과 생명을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목숨,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은 푸시케라는 말은 이 목숨입니다. 죽는 거죠.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라면 조에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영생말. 성경에는 살다 죽다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앞에 25절에는 육신의 생명이 죽고 사는 걸 말하는 것이고 26절에는 영적인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을 구분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내가 죽는다 산다 할 때 이게 지금 육신의 생명이 죽는 걸 말하는지 영혼의 생명이 죽는 걸 말하는지 요게 구분이 돼야 오늘 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할 때 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말하겠습니까? 수준이 참 대단하십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지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산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잖아요. 근데 앞에 죽은 자는 뭘 말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육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영적으로 산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죽다 살다는 표현을 볼 때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을 말하겠습니까? 육신의 죽음을 말하겠습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하겠습니까? 영적인 죽음은 한번 영생을 가지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영적인 죽음 아닙니다. 그럼 육신의 죽음이겠습니까? 육신의 죽음도 아닙니다. 사람이 매일 죽고 매일 살 수는 없잖아요. 한 번 태어난 사람 한 번 죽는 거지 매일 죽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냐면 옛 본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옛 본성.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옛 본성이라는 게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성질을 좀 죽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 성질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또 싸울 때면 버럭 화를 내잖아요. 그게 옛 본성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죽이라 날마다. 그 말이 이 옛 본성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거듭난 사람도 완전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계속 그 마음속에 옛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본성을 매일매일 죽여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말씀이 이거는 반응입니다. 반응. 여러분이 남자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담배에 대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연기가 고소하게 느껴지면 아직도 담배에 안 죽은 겁니다. 그런데 피우는 것이 막 싫어지면 어떻습니까? 담배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충성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도 좀 해야 될 텐데 나도 저렇게 충성해야 될 텐데 이거는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살다 죽다는 표현이 단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말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옛 본성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절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신이 죽지만 육신이 산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죽지만 육신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사느냐 중요한 것은 언제 산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니까 죽어는 성도들에게 장사 지내지 않고 또 막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했는데 왜 안 살아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난주에 정필도 목사 돌아왔는데 그 시체 앞에 대놓고 죽어도 살겠고 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다는 말은 부활 때 산다는 말입니다. 부활 때. 물론 성경에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앞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베드로도 한 사람 살리고 바울도 살리고 엘리사도 살렸고 엘리야도 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죽었으면 기도하면 살겠지. 그것은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건요. 내가 원할 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도 한 사람 살렸다고 해서 아무나 죽은 시체 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죽었다가 살아난 데 한번 살렸으니까 아무나 붙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이 없어서 죽은 자 위에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육신이 죽고 부활 때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생명을 말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말하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25절이고 26절은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요걸 육신의 생명으로 보면 신천지가 됩니다. 육신의 생명을 봐가지고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지금도 자기는 영생 불사한다 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것이고 이 26절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조예라는 말이 영생이랍니다.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생명이 바로 요 생명입니다. 요 영생은 한번 들어오면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도 이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원한 생명은 계속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지막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되어 있고 26절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르다의 신앙에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22절, 24절 나와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나이다. 아나이다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틀리죠.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 친구 중에서 좀 돈이 많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돈이 많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 부탁을 했을 때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돈이 많다는 걸 아는 것은 객관적 지식입니다. 지식. 믿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마르다는 계속해서 아나이다.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서로 관계를 해야 믿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같이 만나보고 교제를 할 때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는 것도 믿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있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살아서 믿지 사람이 죽어서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육체가 죽으면 더 이상 믿을 기회는 없습니다. 천주교에는 연옥교리라고 있어가지고 죽은 이후에도 연옥이라는 장소에 있으면서 밑에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죽은 조상들이 천국 올라간다 이런 교리가 있는데 이 구절을 오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살아서 믿는 자가 있다고 하면 죽어서 믿는 자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육신적인 삶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서 믿는 자, 이 말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제물되지 살아있으면 제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 말하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나는 죽으면 뭐가 됩니까? 제물이 되죠.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살면 이게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이 관계를 이해하며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고 아니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이 될 때 내 생각을 죽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내 욕망하고 이 반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 자, 그러니까 믿는 것도 그냥 말로 믿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서 믿는 산 믿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야고보서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울 생각이 없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순종이 따라오게 됩니다. 순종.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이 말은 그냥 말로 믿는 게 아니고 순종이 따라오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르다는 산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습니까? 죽은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자, 오늘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앞에는 아나이다 하다가 예수님이 아는 소리 그만하지 말고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제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르다에 믿는다고 하는 말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를 보십시다. 39절 38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이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의 너희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십시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 됐는데 썩어 냄새가 나는데 뭘 그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앞에 한 말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앞에 믿습니다 안 하다 하는 것 실제로 보면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살아있는 믿음. 그러면서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우리 한글 성경은 주어가 빼버려서 주어 누가 옮겼는지 뭘 했는지 이게 안 나옵니다. 우리는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돌을 누가 옮겼을까요? 마르다가 옮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옮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옮겼습니다. 마르다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번역 성경, 다른 번역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 마르다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는 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믿음은 없는 것이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아닐까? 주야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 이렇게 하라면 순종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갑니까? 전혀 낯선 곳인데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죽은 믿음이죠. 병든 믿음이거나 부족한 믿음이거나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히브리서 보면 그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은지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죽이진 않았지만 죽인 것으로 보고 하나님 받아주신 것입니다. 저는 부활신앙인 것은 단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믿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믿는 것 같은데 가정에 들어가고
직장 가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으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저 위에 계십니까?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는 걸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 가정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예수님 이곳에 있다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부활신앙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믿는 거지. 장차 먼 미래에 부활될 거. 그거는 마르다가 가졌던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은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부터 점검이 돼야 되고 현장에서부터 좀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작동이 돼야 불이 났을 때 쓰면 작동이 되지 여기서 작동이 안 되는데 불 날 때 쓰면 작동이 되겠습니까? 저는 부활절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작동이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걸 내가 인식하면서 느끼면서 하는가 이게 점검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리지도 않습니다. 왜? 죽지 않아도 어떻게 버림받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죽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한 번 믿은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요 말씀입니다. 살아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점검되고 없으면 주여 이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마르다 요 믿음 없습니다. 요 상황을 통해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요 말씀하는 거지 없다고 버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내게 살아있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